시편 119편은 누가 저자인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 다윗이 지었다, 아삽이 지었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이는 다윗이 지었지 않을까, 아니면 바로 후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지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누구였든 간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라 세상적으로는 손해도 보고 또 고통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83절에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죽 부대는 불 위의 연기와 열기 속에서 매달아 두기 때문에 더럽고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시커멓게 됩니다. 시인도 그러한 마음의 고통,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8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애통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에 의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누군가 저에게 지금 수백 톤의 금과 다이아몬드를 실어다 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편 말씀이 당신을 고난 중에 기쁘게 해주고 참된 행복을 가져주었는데 그 말씀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그 말씀 내게 주라, 내가 온 세상을 주고 온 우주를 주겠다, 그렇게 권한다 한들 저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 것입니다. 네. 이 생명이고 참된 기쁨이고 영원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모두가 기쁨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저녁에까지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돈이 많으면 기쁩니까? 편안하면 기쁩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같은 것, 자작나무, 떡갈나무 같은 것이 잘 보였어요. 어떤 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리스도로부터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시기에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면은 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면 뱀이 물 수도 있고요. 또 실족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주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 글자 알렙, 벳 해서 ABC의 22자 각 첫 자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각기 8행으로
지어졌는데 참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진주 같은 시편입니다. 이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한데 여기에 네 구절만 빼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각 구절들마다 다 주제와 타이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이름들은 8개, 9개 되는데 법, 증거, 길, 규례, 교훈, 계명, 명령, 말씀, 법령, 약속, 심판, 신실함, 정의,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규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다른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제가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편을 잘 지었는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참으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진실로 복되다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반쪽 마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하게 정말 뛰어난 신자예요. 저는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다다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뛰어난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주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생명이 있죠. 제가 어머니께서 양로원에 계시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달려가니 간호원이 어머님을 화장실에 혼자 놔두고 그냥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니 혼자 어떻게 서려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영으로 퓨마를 그러는데 허벅지를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어긋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이거는 큰 건이니까 수술을 하면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고 또 여러 그거 이것저것 작은 거 가지고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인데도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증인 서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 그런 건 없애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매니저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불의는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떳떳하게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돈을 타서 쓰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물론 저도 유혹이 있죠. 늘 매일매일 어머니가 아파하는 거, 다리 아파하는 걸 보면은 그때 도이라도 조금 받아가지고 어머니 좀 잘 안 아프게 해드리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는 후회함이 없어요. 저의 양심에 하나님 법도 안에서 이게 내가 할 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지켜주신 걸 믿고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심을 체험합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보상보다도 축복이 최상의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해지고 진실하며 믿음이 있고 이타적이고 돕는 자세는 그 정신과 성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영예로운 일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참되고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평소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참으로 이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주어진 주의 도를 행합니다. 주어진 물론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죄는 나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영어로 커맨드먼트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살 때 악한 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우연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학생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거울과 같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얼마나 좋았지 자기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거울만 보다 보면 밖에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윈도우 창문같이 사용합니다. 창문은 밖은 잘 보지만 자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옷장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만 성경을 딱 한번 펴고 나머지는 닫아둔 것이죠. 옷장에 특별한 때만 꺼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벽과 같이 사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지만 또 밖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냐 했더니 제 마음에 참 드는 그 답변 하나가, 자기는 성경을 말씀궤 안에 하는 말씀을 두고 그 말씀궤를 자기 마음에 두고 산대요. 그래 바로 그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 생명의 말씀을 두고 그 증거궤가 자기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자기 마음 중심에 그 보호자 위에 자기 마음의 그 가장 중심 자리에 얹어놓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살면 좋지. 우리가 쓰러질 때 할 때는 말씀이 지팡이 같이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는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냥 화분 받침대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전차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주의 법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고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도를 우리의 복으로 삼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길을 정하사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기쁘게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는 길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여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은 인간의 내면적이거나 외면적인 문제, 지성과 심성에 관하여 규정된 계명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사람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마련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영혼은 순수하면서도 담대한 용기를 지녀 옳은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진실하고 도름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면서 전심으로 행하고 전혀 속이는 마음이 없이 행합니다. 이들은 율법 안에서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의로운 것을 행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들은 정직히 착한 일을 인내로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주의 율례를 항상 지키려 노력합니다. 순수한 복종은 큰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포 생명줄교회 새벽에 그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설교 듣다가 테이블에 있는 제 성경을 펴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56절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난 돈도 없지만 내 소유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구나. 물론 저는 하나님 법도들을 흠없이 지킨 적이 없습니다. 흠이 있고 쓰러진 경우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이 법도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이 법도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날마다 노력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주께 감사하리다. 예. 이 말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한 자신은 아무것도 깨우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법도를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진실로 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유혹자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8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의 집 앞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포장도를 건너지는 않고 포장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격렬하게 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경찰이 하도 보고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집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올라갔다.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건너지 않고 그랬더니 길을 건너지 않고 어머니가 제가 길을 건너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 아이가 경찰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너가 길을 건너지 말라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어머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집 쪽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